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 한 번 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주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참 많고 사람들은 평안을 모릅니다. 너무 조급하고 너무 바쁘고 또 너무 마음에 상처들이 많아서 사람들은 늘 마치 전쟁 가운데 있는 상황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시험거리들이 참 많아서 늘 마음이 지쳐서 공고한 일이 참 많고 참 낙심이 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참 편안하게 쉬는 날이 없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별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별을 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사랑하는 하십시오. 주님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는 참 주여 하나님을 주님 참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서 참 평안을 모르고 늘 공고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늘 분주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나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자 머리를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의 은혜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0절,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싹을 받을 것인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이 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덜거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많이 힘들죠.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혹시나 내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많이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조차 꺼려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스라든지 다른 여타 질병처럼 한 2, 3개월 하다가 끝마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벌써 8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기간이 8개월 넘게 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은 언제 편안하게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었는가 하는 생각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참 편안하게 찬양할 때가 그렇게 좋았는데, 그때는 왜 그리 찬양하는 게 싫었는지, 그죠?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뭐 찬양대 서라 그러면 그냥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왜 그랬었는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참 모르겠다. 우리의 인생이 참 모르겠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참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언제 완전히 종식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전염 바이러스가 변종이 일어나고 또 다른 변종이 일어나서 아무리 치료약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변종이 일어나게 되면 그 변종에 대한 치료약을 또다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본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힘들죠. 그들이 포로 기간 동안 살면서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 그것은 바로 꿈꾸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꿈꾸는 미래. 가끔씩 그런 세상이 올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노래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다. 뭐 이렇게 노래했던 가수처럼 정말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한테 찾아올까라는 그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또 낙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내일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10절에 보면 이방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방들이여. 이방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은 그 시대의 분위기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일들로 가득했다.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정도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인 거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신다고 하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들이 야곱을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했다라는 말은 구원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구원했다.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능력이. 이스라엘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해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는. 사실 우리나라가 광복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그 압제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나라 스스로는 이 일본의 압제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열방의 나라들이 싸우다가 일본이 두 손을 들고 연합군대에게 두 손을 들고 그리고 그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게 된 것이죠. 이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그 강한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리고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들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살고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인지했던 거죠. 그것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의 복과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고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날마다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 사람들이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새롭게 정착을 하려면은 뭐 이것저것 정리해야 될 것들도 많고 집을 지어야 되고 성전도 지어야 되고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을 하려면 한이 없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시는 근심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근심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은 더 이상 근심과 염려가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돌려서 즐겁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여서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고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모든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나니까 세상의 문제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 회복될 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그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이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마치 말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자기 아들들을 보고 그 자기 아들들이 다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려고 하고 가족 간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이 재물을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껏 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라마는 베들레헴 지파 속에 있는 성읍입니다. 베들레헴 지파 속에 있는 성읍. 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말은 그들이 지금 세상의 일들로 슬퍼하고 통곡하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괴로워하고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과 같더라라는 것이죠. 라헬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둘째 부인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첫째 부인이 될 뻔했죠. 첫째 부인이 될 뻔했는데 그 외삼촌이 레아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라헬을 주고,
그렇게 해서 둘이가 시집을 가서 야곱과 함께 살고 있는데, 레아는 자식을 순풍순풍 낳는데 라헬은 못 낳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안 되겠다, 너무 이렇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여종을 야곱에게 보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죠. 그러자 이번에는 레아도 안 되겠다 해서 자기의 여종을 야곱에게 보내서 또다시 자녀를 낳고, 그렇게 낳을 때까지도 라헬은 자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자기 자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라헬의 마음에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죠. 그만큼 절박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소리가 가득하더라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내 일의 삭을 받을 것인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참 기가 막히죠. 예전에 어른들 이야기를 들으면 일제 시대를 겪고 한국 전쟁을 겪고 그러면서 자식들이 끌려가서 이게 징병으로 끌려가서 전쟁에 나가서 소식이 몇 년 동안 없다가 몇 년 후에야, 몇십 년 후에야 그 자식이 살았다고, 이제 그 자식이 돌아온다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며 돌아오기를, 다시 만나기를,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기를 그렇게 외치며 통곡하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야, 이제 눈물을 멈춰라.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처절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너의 눈물을 내가 알겠노라. 너의 눈물을 알겠노라. 다시 회복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포로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춤추며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슬픔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그 날이 기다려졌겠습니까?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18절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며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이제 에브라임이 정신을 차린 거죠.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셔서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 나를 이제 돌이켜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미워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 바벨론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 창자가 들끓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두고 아파하셨으면 창자가 들끓는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마치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은 창자가 들끓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안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참으셨던 거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힘이 드시죠? 어렵죠? 여기저기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너희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나의 눈길은 여전히 너희에게 꽂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춤추며 즐거워하며 돌아올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꿈꾸는 세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세상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강한 자의 손에서 우리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서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리를 숙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낙심이 아니라 희망을 꿈꾸게 하시고 그 꿈꾸는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더욱더 믿음 안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